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다 같이 한번 돌립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주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황동환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저희들 다녀왔는데 기도회가 너무 뜨거웠죠, 그죠? 네, 우리가 또 한 수 배우고 왔어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MBTI로 볼 때 거의 I 성향들만 있으셔서 주님과 조용히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초등학생들까지 뭐 얼마나 부르짖는지. 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더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불이 있는 기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김지영 간사님한테 제가 좀 흉내 내듯이 나도 황 목사님처럼 할 테니까 했더니 네, 그냥 그대로 하래요. 그냥 원래대로 하랍니다.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스타일은 다르지만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각자가 아셔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기도하는 듯 안 하는 듯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날 인생의 모든 게 바뀐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 자신이니까요. 뜨겁게 기도하든 또 마치 조용히 기도하든 반드시 주님과 대화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습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얘들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뜻이 뭔지 아니? 자, 들어는 봤니? 들어봤지? 우리 어른들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해하고 계세요. 이 강남이 서울 강남 아닙니다. 양쯔강의 남쪽 지방을 말해요. 그래서 사자성어입니다. 추우 강남이라 그래서 친구를 따라 강쪽 양쯔강 남쪽 지방으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친구를 위해서 사실 나의 그런 의도는 없지만, 내가 갈 이유도 없지만 따라가 준다라고 하는 게 기본 의미입니다. 그 먼 곳까지. 근데 이게 발전해서 어디로까지 갔냐면 줏대 없이, 자기 의지 없이 그냥 친구가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비추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처음에는 기본 의미가 좀 좋은 의미인 것처럼 보여요. 친구를 위해서 미장원도 가주고, 친구를 위해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친구 따라 가주는 그런 섬김과 배려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의미가 바뀌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없이 그냥 친구 따라 움직여지는 상태. 기본 의미든 후자이든 간에, 부정적인 의미든 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혼자는 못 왔을 텐데 친구가 끌어줘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친구라는 말도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여담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 사경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 설교를 어릴 적부터 들었거든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똑똑해집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고요. 비교해 볼 때 아무리 세상에 현학자가 있고 똑똑한 철학자가 있어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거든요. 철학이란 말도 쉬워요. 지혜를 사랑하다는 뜻이거든요. 필로소피란 말이. 결국 지혜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대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친구가 되는 것이 진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아멘. 친구란 말도 기억해 두세요. 친할 친자에 예꾸자예요. 예꾸자.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을 풀면 무슨 뜻입니까? 오래된 친한 관계가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만나서 친구 됐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친구 아니에요. 오늘 알게 됐다지. 친구는요, 오랜 기간 동안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해요. 오늘 본문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마치 사람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대화를 나눴대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내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냥 나 혼자서 열받아서 따다다다다다 부르짖는 그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큰 소리를 외치든 조용히 기도하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혼자서 뜨거운 거지.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가보세요. 그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축구장 가보세요. 얼마나 그 함성이 소름 돋는지 모릅니다. 모세처럼 될 수 없을까요?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우리가 보다 더 온전히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사실 이 장소도 좋은데 있어 보니까 기도 집중하기 힘들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차례로 출근하니까 기도 끊었어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소리 질러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아멘. 소원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처럼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친구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인터액션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액션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유심히 보세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결을 가르쳐 주거든요. 비결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첫 번째 7절을 보세요. 모세가 항상, 가끔 아닙니다.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픈 태도가 되어 있었어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어디에 나갔습니까? 진 밖에 나갔어요. 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있는 야영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진 밖에 따로 장막을 치고 항상 모세가 나갔어요. 자, 그래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요, 진 밖으로 나가다예요. 진 밖으로 나가다. 오늘도요, 이 금요 기도에 온 게 진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지금 우리가 옮겨갈 장소가 참 좋아요. 도심이지만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시골 분위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유등교회 갔었는데 참 좋죠. 다음 날씨 맑을 때 한 번 더 갑시다. 여러분은 먼저 오시고 제가 날씨 맑을 때 가봤는데요.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민원이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도하기 좋아요. 제 어릴 적 기억인데요. 개척교회 상가 2층에서 하는데 금요 기도회만 하면 모든 창문에 이따만한 스티로폼을 막는 것부터 했어요. 우리 애들이 목사님 심부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종종 경찰이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 집회를 조용히 시켰어요. 민원 또 신고 들어왔다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신고 들어오면 문제가 된 거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왜 진 밖으로 나갔을까요? 진 안에 모세의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 안에 모세의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오래도록 모세와 친해진 관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관계들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과 친구 안 됩니다. 진 밖으로 나가는 건 잠시라도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말이죠. 보세요. 집에 있다가도 친구 만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친구를 우리 집으로 부러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면 그 친구들끼리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그죠? 방 안에서 큰 소리 내기도 어렵고 화장실 나오는 것도 조심스럽고 친구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진 밖으로 나오는 삶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금요일 새벽기도 이런 공적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좀 오시라고.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주여 삼창했는데 택배 왔습니다. 응답이 안 오고 택배가 와요. 또 잠잠하고 또 주여 하고 주의 음성을 딱 기다리는데 경비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요. 산만합니다. 산만해요. 우리는 산만한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같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 선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시간은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받아서 그게 인생 하루 끝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적어도 몇 시간은 주님께 떼놓고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 11조를 하고 있죠? 한 달에 3일은 주님께 온전히 기도해보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도 11조도 오시면 기도 한 30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국밥 먹는데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저쪽으로 좀 옮겨가면 식당과 완전히 분리해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몸도 하나예요. 시간도 한정적이지만 몸도 하나예요. 내가 진 안에 있으면 진 밖에 못 나와요, 여러분. 내가 내 친구와 있는 순간에는 성경책 못 펴잖아요. 내 친구들과 막 어울려 있는 사이에서는 기도 못 하잖아요. 물론 속으로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지만 양다리는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 이미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친구도 사랑한다?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세상 친구를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미워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하나님을 더 친구처럼 이야기하려면 미안하지만 세상 친구들 좀 내려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밀착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진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이제 친구는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굴까요? 휴대폰이에요. 지금 휴대폰 나오기 전에는 방송국이었거든요. 만나면 좋은 친구.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친구 만나면서도 계속 폰을 봐야 되잖아요. 친구 만나면서도 다른 친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깊은 관계 안 돼요.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진 안에서 뭐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겨를이 없어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교구별로 산기도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이제 사람 작을 때 좀 되면 아예 통째로 한번 산기도를 한번 가보는 그런 기회도 이번 연도에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과만 1대1로 온전히 대면한다 생각하고 시간 가진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요, 단둘이 만나고 싶어 하지 다른 친구들도 끼면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이 오면 3개로 분산되게 돼 있어요. 10명이 오면 10명한테 맞춰야 돼요. 주님과 오직 1대1로 만나는 여러분만의 장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진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의미가 잠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표현하면 정리도 있어요. 정리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해버렸어요. 전화번호에서 지워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자꾸 그 친구가 주일날마다 나를 부른다. 그 친구가 꼭 금요기도회 때마다 나를 부른다. 그 친구만 만나면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다. 그 친구만 만나면 보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말아야 될 거,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 가요. 양쯔강까지만 가면 되는데 황천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더욱 나로 하여금 가까워지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진 밖으로 나간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걸 또 너무 순종해가지고 당장 오늘 저녁에 절교 이렇게 문자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잠언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친구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친구 따라 안 가도 되는 곳에 갔다가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킥보드 같은 거 타지 마세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택시 타세요. 제 주변에 제 동료 목사도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한 번씩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친구들 2명, 3명이서 그 킥보드를 타고 가요. 그 친구들 다 끊어야 돼. 서로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안전을 지켜주고 서로의 삶을 복되게 해주고 서로의 삶을 더 평안하게 해주는 친구들이 돼야죠.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친구가 좋아요? 빛나게 해주는 친구. 그 마음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친구.
사람들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야, 그 친구 때문에 무디어진 나의 심령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경건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끝을 가보면 결국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경험했다니까요. 출애굽기 34장 35절이 증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아주 큰 소망으로 읽으십시오. 시작. 자손이 모세 얼굴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함께하는 교회 가보니까 모든 테이블에 휴지가 있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도전 의식이 생겼어요. 우리랑 똑같이 휴지가 있네. 저 교회보다 조금 앞서가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옆에 수건을 놔야 되겠다. 실컷 울고 광채가 생겨서 집에 갈 때 수건 쓰고 집에 가는 교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다가 그 얼굴에 광채가 생겨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올 때 그 광채에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써야 했던 역사가 있었대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면 우리의 영과 육이 날카로워집니다. 아멘. 예리한 검처럼 진리로 우리의 분별력이 날카로워져요. 아멘. 세상 친구들과 가까워지면 무디어집니다. 세상의 문화에 그래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그래도 되지 하고는요 두리뭉실 사람이 멍해져요. 우리는 주님과 만나면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샤프해지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아멘. 그 말에 강력한 성령의 검처럼 세상의 논리와 그 어떤 사상도 깨어부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 밖으로 나가십시다. 진 밖으로 나가요. 혹시라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못 오신 분은요 주중에 저희들 6시 이후로는 퇴근하고 있고 어쩌다가 우리 또 사역자들 와서 있는데 뭐 있어도 저는 제 방에 있으니까요 기도실도 좋고 소그룹도 좋고 여기 혼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기가 빌딩 안에 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친구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쪽에 우리 오늘 하임이가 앉은 자리에 제가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거든요. 저기 그냥 무심코 앉았는데 오늘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앉자마자 막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컸어요. 하임아 의자 안 뜨겁니? 내가 오늘 아침에 데펴놨는데 좋은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삶을 좀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모세처럼 항상 장막을 취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5분이라도 잠시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걸 말씀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구름 기둥이 내려오다입니다. 장막을 취하여 모세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기한 현상이에요. 8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런 화장실 보셨죠? 고속도로 휴게소나 뭐 또 그런 특별한 장치가 있는 화장실 들어가면 사람이 딱 들어가면 밖에서 불이 들어와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호텔이나 숙소에도 보시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 불이 또 있어요.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가 있었어요. 구름이 딱 섰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친구랑 만났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한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앉는 순간 마치 구름이 서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상상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백성들이 그걸 봤대요. 왜 봤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로망이거든요. 우리는 두려워서 못하는데 어떻게 모세는 저렇게 수시로 진 밖을 나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까에 대한 부러움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어디가 금요기도에 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보세요. 어디가 미장원 가요? 그러면 집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뭘 기다릴까요? 머리에 구름이 임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솜사탕이 되든지, 네? 새로운 정돈된 나무처럼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갖고 오는 걸 기대하잖아요. 오늘 저녁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러 갔구나, 오늘 교회 갔구나 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서 계신 게 보여야 돼요. 아멘. 갔는데 더 피곤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지친 듯해도 얼굴이 환하해야 돼요. 유동교회 마치고 제가 3일간 청도 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감사하게도 인사를 너무 잘해주시다. 목사님 얼굴이 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3일간 집회하셨더니 환하세요. 그래서 조금 솔직히 말하려다가 조금 망설였어요. 그 교회 시골이니까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읍내에 있는 목욕탕이 있는 숙소에 저를 잡아주셔가지고 3년 만에 대중탕을 갔네요. 그래서 매일 목욕하다 보니까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닌가. 숙소에 물이 뜨겁게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 대중탕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요? 한 게 없어요. 눈 뜨면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밥 때 되면 밥 먹고, 들어와서 또 말씀 준비하고, 저녁에 가서 집회하고, 나도 같이 서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말씀 준비하고, 하루 온종일 마치 회막에 나간 모세처럼 온종일 말씀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만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를 쏟아놓으니 제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 얼굴 좋아지는 비법은 주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아멘. 구름이 임해야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꿈입니다. 여기는 갇혀져서 안 보이지만 저쪽으로 옮겨지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모여서 뭘 하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금요일 저녁마다 막 기도할 텐데 저녁마다 쏟아지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일날에도 우리가 쏟아져 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저 안에서 얼굴이 달라져서 나올까? 그들도 예배했대요. 그들도 예배했대요. 결국 이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친구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도 언젠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간 걸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누구도 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오네.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저도 금요기도에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진짜 반갑거든요.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 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지금 50 넘어가니까 몸이 안 되는데 30대 중반만 돼서도 오늘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은 제가 다 교회 차에 태워가지고 제가 즐겨 금요기도에 마치고 가는 오뎅집에 가서 오뎅 사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몸이 안 돼요. 죄송해요. 몸이 안 돼. 소화가 안 돼. 예전에 막 금요기도에 마치면 그죠? 네, 얻어먹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우동집이 또 따로 있거든요. 짜장면집. 그 밤에 가서 우동, 짜장면, 만두 먹고. 네. 제가 지금 방금 못 볼 걸 봤어요. 우리 딸이 맛있겠다. 왠지 가자고 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온 걸 본다고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3절 가봅시다. 모세도 처음부터 친구처럼 이렇게 주님과 대화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로 갑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물론 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있는 줄 몰랐어요. 뭐가 증거죠?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누구죠?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사람을 죽여도 되고 사람이 안 볼 때 그걸 모래 속에 감추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40년이 지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그가 이게 뭐지 하고 보러 오는데 주님이 그런 모세를 봤대요. 금요 기도에 가볼까? 새벽 기도에 가볼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을까 하고 궁금해서 혹시라도 주중에 기도의 장소로 또 여러분만의 그 예배의 장소로 나가는 걸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저는 이거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기도를 가든 혼자서 어느 구석으로 처박혀 들어가든 주님이 그걸 보세요. 아, 오늘 제가 오는구나. 아, 오늘 저 집사가 오는구나.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보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 본문이 어디로까지 이어지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친구가 사라졌잖아요. 여호수아를 친구로 삼아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사라지죠. 하나님은 엘리사와 친구 먹어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물론 차이는 있지만 다 후반부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성도들보다 그렇지 않은 누군가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반드시 주님과 친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요 구름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막 잠이 임해요. 잠이 막 임해요. 피곤이 임하고 막. 네. 이해합니다. 네.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두고 안에 사모함과 또 버팀과 또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피곤하지만 오늘 은혜 주십시오. 잠이 오지만 은혜 주십시오. 차라리 잠을 주실 것 같으면 딱 5분에 빨리 자고 말짱하게 깨어나서 남은 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구름이 내려오다. 구름 기둥이 내려오다.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오늘도 제가 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기도가 빨리 들어갈지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도 시동이 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앉자마자 하나님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막 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묻고 답하고 제가 또 주님 왜 그렇습니까?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질문합니다.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실 때 주님은 무슨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도 부모가 돼 보니까 엄마 친구 만나고 올게 이러면 그래도 돌아올 때는 뭐가 궁금하냐면 오늘 친구랑 무슨 얘기했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와요. 놀라운 사실은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똑같은 문장이요.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들에 무려 86번이 나와요. 그 후에 말씀하신 것도 많은데 아예 문장 자체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문장이 86번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86번 정도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이 나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에요. 너무 많아요. 우린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방금 읽은 6장 2절 그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여러분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주님도 참 유머러스 하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친구 처음 만나면 뭐 해야 되죠? 너 이름 뭐니? 이름 얘기하잖아요. 통성명 하잖아요. 주님이 모세와 친구 먹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 여호와. 주님 너무 귀여우시지 않으세요? 네. 나 대통령, 나 왕 이러면 친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가 안 그러겠니? 네 친구가 예수가 나 대통령이야. 깜짝 놀라겠지. 그럼 내일 청와대 놀러 가는 거잖아. 물론 같이 친하면 같이 감옥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이야.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현실이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넌 누구냐 묻지 않으시고요. 모세야 나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잡신이 아니야. 귀신이 아니야. 나 여호와야. 저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감동으로 밀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유등교회, 청도중앙교회 이번 주간에 제 삶의 온사 다이어리에 적힌 일들을 두고 감동이 와서 앉았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봉아, 나 완전해. 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자야.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왔어요. 왜요? 저는 지금 모든 게 불완전한데, 목회도 불완전하고, 건강도 불완전하고, 미래도 불완전하고, 내 삶이 모든 게 불완전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날 선택하신 하나님, 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나 완전해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신 주님 손에 있는 거니까.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모세야, 너는 이런 일을 하면 돼. 여러분 어떠세요? 좀 나한테 뭘 어떻게 살지를 하나하나 다 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요즘 중국집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밀가루를 안 먹으려고 좀 애를 쓰다 보니까. 근데 중국집 갈 때마다 항상 고민이 뭐예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볶음밥 먹을지 늘 고민돼요. 근데 내 옆에 좋은 친구는 항상 정해줘요. 이거 먹으라고.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네가 무슨 역할을 할지를 정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떠날 시간, 멈출 시간, 장소는 어디로 갈지, 방향은 어디로 갈지,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투덜거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처세술이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이 다 일러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친구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괜히 이상한 친구 만나서 이 주식 투자하라 해가지고 홀라당 같이 말아먹고 그러는 게 우리 친구들 아닙니까? 괜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거기서 제비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이 유머를 모르는 사람이 많네. 강남 제비. 모르시네.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마음도 모세한테 가르쳐주세요. 모세야, 저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건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거야. 저들의 원망은 너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야. 나 저들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라. 막 주님의 마음도 모세한테 가르쳐 주세요. 왜요? 친구니까요. 그리고는 모세를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안 됩니다. 친구니까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강남도 간다는데 하나님 같이 올라가 주세요 라고 부르짖자 주님이 모세의 간청을 듣고 같이 가주겠다고 또 말씀해 주세요. 야, 우리 주님 참 멋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참 이 부분이 저는 또 감동이 되는데요. 모세 보고요,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6회. 여러분, 이 친구처럼 관계가 모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나요? 모세와 친구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덩달아 다 누려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기도가 필요해요. 저 따라가다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빚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미 증거만으로도 역사하실 거예요. 친할 친자에 옛구자가 친구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친구라는 단어를 익히셔야 돼요. 똑같은 친할 친자에 옛구자가 아니라 입구자가 또 있어요. 친구. 알아두세요. 와, 뜻이 기가 막혀요. 숭상하고 존경하는 대상에 대하여
경의와 복종을 표하기 위해 입을 맞춤, 그게 친구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하며 주님을 친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 입 맞추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휘장이 열려 있어요. 인생의 길목에서 모세의 그 삶 가운데 먼저 개입하고 찾아와 주셔서 소통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 대화는요, 모세가 시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물론 불붙은 떨기나무로 다가오셨지만 그가 그게 궁금해 걸어올 때 주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온사 다이어리에 적힐 내용들인데요, 저는 꼭 여러분에게 이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새벽 2시든 1시든 3시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요, 한번 날 잡아서 교회 옆기까지 와보세요. 목류병 환자처럼 아이든지 어린이든지 택시 타고 이 교회로 달려와 보세요. 그리고는 앉아서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주님 저 부르신 겁니까? 제가 착각하고 온 게 아니라면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던 그가요, 주님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화가 텄어요. 주님과 카톡방이 개설된 거예요. 주님께 이모티콘을 보내니까 주님도 이모티콘을 보내요.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게요 했더니 주님께서 선물도 보내주시네요. 누가복음 23장 45절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죄인들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인들의 탈을 쓰시고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 되어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 주시자 우리의 그 모든 관계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게 우리에게는요 더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을 벗어나야 진 밖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집에 가셔서도 다 잠든 사이에 거실로 나와도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인생 광약길을 통과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나요? 나침반 북구칠성 친구 삼아 길을 찾는 이들이 있다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반드시 친구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냉철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분을 모르는 것 곧 멸망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고 능력 있는 친구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 모르시는 거 아니죠? 주님 저 아시죠? 저를 안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피고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주님 제 인생과 함께 가주시는 거 맞으시죠? 주님이 제 삶을 돕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친구 다 끊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는 꼭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친구가 되셔서 주님 이름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과 친구하여 누구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하던 그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는,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도 함께 통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세가 장막문에 들어간다 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불붙은 떨긴 앞에 나무 앞에 걸어 나오는 모세의 모습처럼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믿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며 갑시다.